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신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지만 동시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하셨습니다. 이 편지는 꾸짖음의 편지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리고 수고,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보아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전지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 수고를 예수님은 세밀히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봉사와 헌신의 본질과 동기와 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아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오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했는지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과 동기와 마음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 속에서 그들을 분별하고 시험하여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굳건하고 또한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이 없었다면 그냥 덮어두거나 방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진리 수호에 대한 열심이었고 열정이었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매우 건강했고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이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들의 모든 헌신이 단순한 신앙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행한 수고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 신앙을 위한 일로 생각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일로 생각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결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게 주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견디며 충성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찬양을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면 변해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 예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가? 그러면 아마 저는 금방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 예찬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가?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치명적인 책망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히 첫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처음이라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버렸다?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리는 지켰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었고 진리를 수호했지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까먹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라는 말은 실수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외면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본질과 핵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싸우다 예수님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교리는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말씀, 그중 첫 번째 문제가 처음 사랑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100% 안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100% 안전한 개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무지함,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후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 사랑이 식은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친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된 그 처음의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감격으로 헌신하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행위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를 처음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사랑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위를 나중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나중 행위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이동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후 임재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다시 그 사랑을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교회도 그 존재 가치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고 또 거짓을 멀리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에 빠진 성도들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와 그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교회는 가차없이 없애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는 그 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가 아니라 정죄하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가 아니라 화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죄인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정죄와 책망만 남으면 교회의 존재는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만 있으면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그는 누굴까요? 만약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사랑하자라는 계명으로 갑니다. 또 이기는 그가 성도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자라는 계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돼도 문제고 지금 성도가 돼도 문제예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이겨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기는 그는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 해석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모두 이기셨죠? 오늘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 우리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란 무엇일까요? 나무란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사과나무는 사과를. 포도나무가 사과를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진 않습니다. 열매는 스스로 맺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란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죽음이 선포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영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귀 있는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만 구원자를 믿고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교회는 복이 있고요. 귀를 기울여 듣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회복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하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생하는 열매까지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 담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